내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잠깐 제 얘기를 하자면, 제가 세상에서 하는 일은 회사에 출근해서 차에 물건을 싣고 배송해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제가 이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데, 오늘 제목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그분 안에서 살아가자입니다. 그분 안에서 살아가자.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을 하러 출근을 했는데 배송해야 할 배송차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불평이 생겼습니다. 마음에 불평이 생기니까 짜증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이런 경험은 제가 사실 이전에도 했었던 경험이라서 곧바로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시 고쳐 먹었습니다. 제가 마음을 고쳐 먹은 그 이유는, 내가 아무리 싫다고 하더라도 이미 정해진 계획은 변경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그 일을 안 한다 그러면 다른 차를 구하든지 다른 어떤 일을 다시 다 뒤집어 엎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닥친 일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처럼 불평, 불만만 늘어놓으면 자신의 마음만 상할 뿐 변하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당장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살아가는 존재가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육신은 죄로 가득 차 있는 상태이므로, 제가 순간적으로 불평하는 마음을 먹었던 것처럼 죄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항상 그러한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그리스도인을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그때만 한 게 아니고 계속 그 일을 하는 동안 계속 몇 번이고 그거를 경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있죠. 어떤 조직에 딱 들어가면, 아니면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이 처음에 그게 내 몸에 안 맞아가지고 되게 힘들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거를 통해서 죄가 사람을 유혹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의 글을 읽는,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내겠는가? 라고 로마서 7장 24절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잠깐 불평을 했고 다시 주님 앞에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께서 길을 형통하게 인도해 달라고 마음속으로 요청했던 일의 결과는 다른 날보다 특별하게 늦지 않았어요. 무사히 배송 일을 마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른 날들보다 늦지 않게 무사히 일을 마치고, 또 우리 수요기도회 설교를 또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불평으로 하루를 시작할 뻔했는데 마음을 고쳐먹고 주님 앞에 맡기는 마음으로 일을 하니 그 끝은 감사하다는 결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사실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한국만 해도 엄청난 숫자가 있죠. 몇백만이라고 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 내면에 들어가서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고 더 악한 삶의 모습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저는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그분 안에서 살아가자에 대하여 첫 번째, 구원받은 자가 그분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이게 구원받았는데 그럼 그것으로 만족하면 되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라고 혹시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본문 13절에 그리고 너희 죄들과 너희 육신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어 있던 너희를 그분께서 그분과 함께 되살아나게 하시어 모든 범법들에서 너희를 용서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이었을 때에는 우리의 죄들과 우리의 육신의 무할례 가운데서 영과 혼이 죽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영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기능이 죽어 있었고 혼은 죄로 인하여 지옥으로 가야 할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지옥은 어떤 곳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부분이 있죠.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4, 46, 48 그리고 49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곳에는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46절입니다. 그곳에는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리고 48절입니다. 그곳에는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리고 49절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저마다 불과 함께 소금에 절여질 것이요 모든 희생 제물이 저마다 소금으로 소금에 절여질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4, 46, 48절은 지옥에 대하여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경고한 말씀이 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같은 말씀이 2번 이상 중복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기록된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지금도 이 땅의 중심부에는 44, 46, 47절에서 말씀하시는 그곳에는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또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9절은 44, 46, 48절에 기록된 구더기에 대하여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갑자기 왜 구더기가 나왔을까요? 사람의 육체가 죽으면 혼은 육체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혼은 불멸의 몸을 입습니다. 불멸의 몸을 입은 사람이 불과 함께 소금에 절여지고 모습이 변형되어 구더기와 같은 모습으로 변한 상태에서 영원토록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것이 불의 호수라는 것입니다. 49절의 말씀대로 되는 시점은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받고 난 다음 불의 호수에 던져졌을 때부터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백보자 심판 때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 15절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실제로 지옥에 내려간 사람에 대한 말씀이 기록된 곳이 있습니다. 같이 잡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16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부유한 남자 한 명이 있었는데 자주색 의복과 고운 아마포로 옷 입고 매일 호화롭게 지냈느니라. 그리고 나사로란 이름으로 불리는 어떤 거지 한 명이 있었는데 헌대들이 가득한 채로 부유한 남자의 대문에 눕혀져 있었더라. 그리고 부유한 남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들로 배가 채워지기를 갈망하였느니라. 이뿐만 아니라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들을 핥았느니라.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 의하여 아브라함의 품속으로 옮겨졌더라. 그 부유한 사람도 죽어서 장사되었느니라. 그런데 지옥에서 심한 고통들 중에 있는 그가 자신의 두 눈을 들어 멀리 떨어져 있는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는도다. 그런즉 그가 소리치며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제게 자비를 베푸시고 나사로를 보내어 주시어 그로 하여금 그의 손가락 끝을 물속에 담근 다음 제 혀를 식히게 하소서. 이는 제가 이 불꽃 가운데서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였더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의 말씀, 제가 이제 그 이후에 30절까지 말씀은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로 알려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적용은 교회 시대에 적용되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일단 먼저 알려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구원교리와 관계된 말씀인데 부자가 무조건 지옥에 가는 삶의 환경이
만들어지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대환란에서 부자는 99.999% 이상으로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사용하려면 666표를 이마나 손목에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자들의 특징은 그들이 벌어놓은 돈을 쉽게 포기하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환란 시대의 부자는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 확률적으로 거의 100%에 가깝게 되고 결국 부자는 지옥에 간다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의 논리가 맞아떨어지는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100% 적용이 되는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없으므로 부자나 권력자들에게 무시를 당하게 되고 결국 거지는 666표를 받지 않을 확률이 많겠죠. 그래서 거지로 죽는 시대가 거지로 그냥 죽는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환란 시대에는 거지가 구원받는 상황이 부자가 구원받는 것보다 훨씬 쉬운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인 오늘날 부자는 지옥에 간다거나 거지는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의 교리를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단 교리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인 오늘날에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은 지옥이 어떤 것이고 실제로 지옥에 간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살다가 죽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지 않고 교회만 다닌 사람들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기록된 부자가 갔던 지옥을 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에 내려가는 운명에 처해집니다. 구원만 받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자신의 구원에 예수님을 이용한 사람에 불과한 사람을 부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죠. 구원만 받고 나는 하나님 일도 안 하고 다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거야.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이용한 사람들이죠. 이 또한 비겁한 사람입니다. 비겁한 사람으로 살다가 지옥만 면하고 하늘나라에서 구원만 겨우 받고 옷도 입지 못한 채 발가 벗겨진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발견된다면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발가벗은 몸으로 돌아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간혹 그런 사람이 있다는 뉴스의 소식을 제가 과거에 한번 접한 적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발가벗은 모습으로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고 옷을 입고 다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행한 대로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런 비겁한 사람들이 계시지는 않을 줄로 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주의 부활하신 후 첫날인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다시 집으로 가셔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다가 다시 주일을 맞아 교회에 나오는 삶, 즉 주일과 평일의 삶이 다른 삶을 반복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부터라도 변화하셔야 합니다. 그 길만이 구원을 받고 하늘의 상급을 받는 길입니다. 세상을 쫓아가는 이러한 삶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만을 위하여 예수님을 이용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발견될 것입니다. 세상을 쫓아가는 삶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발가 벗겨지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가 그분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그분 안에서 살아가자에 대하여 두 번째, 구원받은 자는 영적인 할례를 받은 자이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11절과 12절입니다. 그분 안에서 또한 너희가 사람들의 손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게 되었느니라.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으며 또한
그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났으니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의 시행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라. 성도 여러분, 할례가 무엇인지 다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할례는 남자아이가 태어난 후 8일 반에 남자아이의 생식기를 덮고 있는 그 살의 끝부분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형적으로는 포경수술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사뭇 다릅니다. 포경수술은 단순히 위생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질병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할례가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할례를 보고 영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육체의 할례를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육체의 할례를 받았으므로 이방인들과 같지 않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사람의 몸을 둘러싸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 죄의 존재에서 벗어나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에서 할례의 의미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입니다.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표면적으로 유대인인 자가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상 육체에 받은 할례도 그 할례가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내면적으로 유대인인 자가 유대인이요 마음의 할례가 할례이니 영 안에 있고 법조문에 있지 아니하도다. 그들의 찬사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네. 할례는 영적인 부분의 할례를 의미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는 그분 안에서 또한 너희가 사람들의 손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할례로 할례 받았으니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이 사람들의 손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할례이며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은 물침례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구원받은 자는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나타내는 행위로서 물침례를 받습니다. 물침례는 사람의 몸을 완전히 물속에 잠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장사된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물침례는 물속에 완전히 잠긴 사람의 몸을 물 밖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이것은 침례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물침례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님을 살리신 것을 믿는다는 믿음을 여러 형제 자매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 간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침례와 구원 간증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임을 알려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물침례는 평생 한 번만 하는 것이고 구원 간증은 교회를 옮긴 교회에서 한 번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에게는 육체의 할례가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죄를 영원히 없애주시는 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하여 수많은 양과 염소와 소가 죽어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육체의 할례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여서 죄를 멀리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스스로 죄에 대하여 자유함을 얻지 못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시대인 오늘날에는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누구든지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모두 영적인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그분 안에서 살아가자에 대하여 세 번째,
철학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8절과 9절입니다. 어떤 사람도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약탈하지 못하도록 경계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요 세상의 초보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이는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체로 거하시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에 이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약탈하지 못하도록 경계하라 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8절에 의하면 이 세상의 철학은 헛된 속임수와 같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린 학생들에게 철학을 강조하면서 예부터 유명한 철학자들인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공자, 노자, 칸트, 신은 죽었다고 말한 니체, 또 헤겔, 사르트르 등등 수많은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죠? 성경은 이들에 대하여 헛된 속임수로 약탈하는 자들이므로 이들의 철학적 이론이 너희를 약탈하지 못하도록 경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철학과 같은 헛된 속임수는 사람들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서 배움은 예부터 유명한 철학자들의 가르침을 배우고 이를 전통이라고 하여 전통을 따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세상의 철학을 우선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제도권 목사들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다짐하고 신학교에 들어가면 신학교에서 먼저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부터 유명한 철학자들의 사상을 주입하여 신학교를 졸업할 때쯤이면 불신자가 되어 학교를 졸업한다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철학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학문이며 헛된 속임수로 사람을 속여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할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따라서 골로새서 2장 8절에서는 이런 헛된 속임수 같은 철학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철학은 세상의 초보 원리들을 이용하여 사람을 따르게 만드는 것일 뿐이며 사람들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본문 9절에서 또한 신격이라는 말의 뜻은 신으로서의 자격이나 또한 그러한 격식을 말합니다. 또 신격화라는 말도 있는데 이는 어떠한 대상을 신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올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연물을 신격화해서 우상 숭배 등의 그런 표현 등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죠. 그래서 신격화는 신격이 없는 것 등에 대하여 신처럼 절대시하는 신앙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용된 신격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9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후예인 고로 우리는 마땅히 신격을 기회와 사람의 고안에 의하여 새겨진 금이나 은이나 돌과 같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떻습니까? 다른 종교들 불교나 심지어 가톨릭이나 그런 종교를 가보면 어떻습니까? 수많은 형상들을 만들어 놓죠. 여기에 딱 말씀을 비교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17장 29절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후예인 고로 우리는 마땅히 신격을 기회라는 기술과 예술입니다. 기회와 사람의 고안에 의하여 새겨진 금이나 은이나 돌과 같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하고 얘기했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새겨진 것들을 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기회의 뜻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술과 예술을 함께 표현하는 말입니다. 비슷한 뜻의 단어는 솜씨, 예술, 재주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라는 단어에 대해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기회를 잘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죠. 기회와 사람의 고안에 의하여 새겨진 금이나 은이나 돌과 같다. 이것이 기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격은 금, 은, 돌 등을 사용하여 사람의 기술이나 예술적인 표현으로 만들어진 형상과
갖지 않음을 사도행전 17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종교들은 금이나 은이나 돌 등을 사용해서 모든 형상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예술적 가치가 있다느니, 관광 명소로 여행할 가치가 있다느니, 역사적 가치가 있다느니 하면서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죠? 관광지를 보십시오.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관광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동남아시아 베트남 옆에 있던 옆에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죠? 캄보디아. 캄보디아 같은 데 보면 다 뭡니까? 다 우상숭배에서 하기 위해서 돌로 만들어진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역사가 오래됐다 그러면서 관광 명소로 활용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현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예수님 안에는 신으로서의 자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체로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말 그대로 예수님 안에는 신격으로서의 모든 것이 예수님 몸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형상을 만들어서 별도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헛된 속임수인 철학을 경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항상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철학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그분 안에서 살아가자. 네 번째,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다. 본문 10절에 그런즉 너희는 그분 안에서 온전하니 그분께서는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온전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지옥의 불의 호수에 갈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 승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전해져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예수님 안에서 온전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스스로 온전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사람의 죄를 없애주지 않았다면 이 땅에 존재하였고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지옥에서 불타는 고통 속에 그리고 불의 호수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에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는 신으로서의 자격이 충만하시다고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로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온전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이런 말들로 자신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다 끝난다. 살아있을 때 실컷 즐기다. 라는 말로 자신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수준에서 생각할 때 사람의 죽음을 대비할 뾰족한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있는 우리에게는 육체의 죽음이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갔었던 하늘나라, 사도 요한이 갔었던 하늘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온전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세상으로 간다면 온전한 자들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그분 안에서 살아가자에 대하여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것과 같이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6절과 7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주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했던 것과 같이 너희가 그분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라.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강화되어 믿음 안에서 확고하게 세워져 너희가 가르침을 받아온 대로 그 안에서 감사들을 넘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주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했던 것과 같이라는 말씀은 누구든지 처음 믿음이 있죠. 처음 신앙이 있죠. 처음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했던 것 같이라는 그 말은 처음 믿음, 처음 사랑, 처음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에게나 처음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처음 믿음, 처음 사랑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시간이 흐르면 나태해지고 느슨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깨부수는 방법은 처음 믿음, 처음 사랑을 되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처음 믿음, 처음 사랑을 되찾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5장 1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2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자신들의 처음 믿음을 던져버렸기에 단죄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옥에 간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책망을 받을 것이고 그와 관련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처음 믿음을 던져버렸기에 단죄를 받는다. 처음 믿음을 던져버리지 말라는 말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4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반대하는 것이 다소 있나니 네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린 까닭이라. 그러므로 네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들을 하라. 그렇지 않고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속해 오겠고 너의 등잔대를 그의 위치에서 옮기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처음 믿음, 처음 사랑에 대하여 되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있는 처음 믿음, 처음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 믿음, 처음 사랑의 열정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죠? 처음 믿을 때는 열정이, 기쁨이, 사랑이 넘친 거예요. 그것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잊어버렸는지 다시 되찾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 믿음, 처음 사랑에 열정이 없는 사람은 7절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천안생명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신의 의지로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받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처음 믿음, 처음 사랑의 열정으로 마치 젊은 남녀가 처음 만나서 열정적인 사랑을 나누는 것과 같은 열정으로 예수님 안에서 경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전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래서 전도와 구령을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에 우리 믿음의 뿌리가 예수님 안에서 내려지고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확고하게 세워지며 바른 성경의 말씀의 가르침으로,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그리고 말씀 안에서 감사들을 넘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처음 믿음의 열정, 처음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할 때 우리는 세상의 초보인 철학과 같은 헛된 속임수에 넘어가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이나 자매님께서 주중에 구령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처음 믿음,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행할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안생명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열정과 기쁨과 감사를 다시 끄집어내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발견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 6월 29일 주일 오전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